따뜻했죠? 내일부터 추워집니다. 일주일간 또. 근데 그전보다는 덜 추울 것 같아요. 적응이 됐으니까. 많이 내려가봤자 4도? 영하 4도 정도니까. 그래도 요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권사님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프면 큰일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용기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랑결계 성도님들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예수가 좋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를 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영혼을 참해요 영목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노래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 자도 내 눈을 보낸 자로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정말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포한 속에 지사 빛으로 산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세상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포한 속 햇빛아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TV
높이 높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는 천사소리 아파요 늘 영국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머리서 십자가 나위에 지정해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주님의 모자 있는 내 사랑 모이르라 그 영광 넘쳐 내올 때 우리 산을 다시 부를게요.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니 긍휼 넘치네 긍휼 넘치네 갈보리 다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내 웃음을 기다리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그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결국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해. 험한 십자가 주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대제사하시려 그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웃음을 먹이다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들도록 충성하리. 내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가사처럼 십자가 붙드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붙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이 두 배로 넘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안영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시는 주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봄이 움트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로 나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엎드리오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위에 있지만 여전히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중심을 잡고 성숙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나의 생각과 바라는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여 결단하고 영적 도전으로 나아가 아멘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피해 숨으며 내 뜻대로 가는 아담의 길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신앙의 마디를 만들어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씩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뿌리로 자라 함께 살고 푸른 숲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진정한 품격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올해는 특히 선한 삶을 통한 하늘의 생명 쌓기를 목표로 참된 위로와 회복, 성숙과 확장의 변화된 이야기가 풍성하게 되어서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숲에서 쉼을 얻는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각 지체들이 서로를 깊이 알고 살피는 눈과 함께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을 지어주는 마음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가르치시며 백척간도 친일관의 믿음으로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삶으로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늘 동행하며 의미와 품격과 누림으로 자라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만과 거짓됨과 어리석음을 비워가고 겸손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더해가며 더 깊은 감사와 신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혼란과 거짓을 지나 정의와 공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땅 위에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월 달에 셋째 주가 됐습니다.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바보 같은 모습을 갖는 것 같아. 내일부터 다시 영하 5도, 6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난주에도 유아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공부방하고 장애인 그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서 거기도 좀 갔다 왔습니다. 그 목사님 자녀분이 장애인이라 주간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가보고 싶었는데 한 2, 3년 미루다가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양원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공부방 아이들 좀 방문해서 가능한 2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까지 해서 아이들 나눔을 좀 계속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셔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원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끔가다 하나님이 인간을 차라리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런 이야기, 때론 이런 거에 대한 논쟁, 토론, 오래전에 한 번씩 해봤고 한 번씩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전지전능, 그분의 속성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천지창조에 관계되고, 구약 성경에는 자기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복을 주었고,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초점이 된 것은 사실은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어둡고 칙칙한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런 곳에 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량비가 우슬수슬 내리고 바람이 살짝살짝 불면서 옷깃에 이슬비가 내리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거기에다가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 어두운, 한낮인데도 어두운 기운이 들었을 때의 느낌은 사실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저는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이슬이 가득 차고, 이것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런 곳으로 놔두지 말고 좀 더 좋게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 어둡고
칙칙하고 이슬방울이 내리는 것처럼 음산한 곳에서 이것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볼까 해서 빛이 있었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별 궁창을 만드시고 땅에는 또 물과 흙을 만들어서 나무를 만드시고 물속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 짐승을 만드시고 내가 만든 것이 너무나 이쁜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입으로 명령하듯이 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인간만은 흙으로 만들었을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외국인 선교에 어묵을 만들어 주는데 어묵 엑기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 병을 사면 17대 1리터를 보면 17리터의 물을 부어야만이 어묵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묵 넣고 끓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엑기스라고 그래요. 엑기스. 그잖아요. 엑기스. 우리가 보통 보약도 엑기스 보약 있잖아요. 엑기스 보약.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에게서의 가장 모든 걸 함축시켜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존재가 저는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병이 들면 맨발을 벗고 흙을 받고 산으로 돌아다니면 암도 낫고 뭐도 낫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은 씨만 던져놓으면 알아서 다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신약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땅,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인간을 하나님이 저 이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럼 넌 정령 죽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뱀이 이 하와와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까지 보여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뱀이 하와를 꼬셔서 한번 보러 가자. 하와가 처음 본 선악과는 어떤 거였냐면 보고도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고 보는 것만으로도 먹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주고 아담이 먹고 난 다음에 둘은 눈이 밝아졌어요. 뭘 봤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그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아담아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먹었냐?
아담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요. 내 안에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걸 먹었냐? 하나님, 저도 뭘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뱀이 저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14절을 보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가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았다. 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뱀 보면 징그러워서 가기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저 밑에 엄나무 엄나무 알죠? 개두릅나무. 거기를 잘라내고 나무까지 긁어서 로타를 질라고 하는데 뱀이 요만하게 죽었더라고요. 왜 죽었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뱀이 엄나무를 이렇게 기어서 넘어가다가 가시 하나가 푹 찔린 거예요. 너무 날카로우니까. 뱀이 아프니까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꾸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서 뼈만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징그럽더라고요. 죽어서 뼈만 있는 뱀도 징그럽더라고요. 왜 징그러울까? 뱀 때문에 우리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뱀에게 저주가 내린 것이 인간하고 이제 상극이 된 겁니다. 여자의 저주는 뭡니까? 평생 애 낳을 때 힘들어서 고통당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벌이 내려졌습니다. 아담에겐 벌이 뭐였습니까? 땀을 흘려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 에덴 동산 외에 나머지 땅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남자가 땀 흘려 일할 때가 제일 멋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랑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총각 때 연탄날을 하는데 양쪽에 두 개씩 딱 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연탄 배달하는 거 보고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참 웃기죠? 연탄 배달하는 남자가 뭐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나님은 저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로 함축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 2, 3, 4절을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석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뭡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주일날 예배가 우리 감사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일을 만드셨습니까? 이 주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던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감사한 삶을 통하여 감사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성수의 휘장을 찢어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거기에 묻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형제지간에 난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쪽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단은 받고 가인의 제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왜 양의 제물을 받으셨고 왜 가인이 드렸던 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받지 아니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양을 받고 채소를 별로 주인이 좋아하지 않아서 채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은 다른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는 겁니다. 이 속뜻을 보면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농사를 지면서 감사로 제단을 쌓았던 가인에게 그런 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양을 치면서도 들판에 나가서 좋은 목초를 가지고 양을 끌고 다니며 양 먹이를 주었던 이 아벨은 마지막 좋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렸던 아벨의 제단에 하나님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면서 삶은 결국 이것은 아벨의 양으로 바쳐진 감사의 제물하고 똑같은 삶을 우리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의 삶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욕심껏 세상의 욕심대로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면서 감사하고 나눠주고 관용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오른밤을 떼면 왼뼈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같이 우리는 어울리고 살고 있지만 누구는 천국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누구는 지옥적인 삶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의 조건은 무조건 저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 이곳이 천국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런 준비적인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이 똑같이 천국으로도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천국 가기 때문에 난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뭐 이러한 개념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세상 가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기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땅을 사서 기초만 닦아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워서 외형이 보여지는 것이 집입니다.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은 언제든지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예,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기초적인 삶으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위로 집을 짓는 모습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는 좀 더 낙원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나에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이지 않는가.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더 주고 싶은 거.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결국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양자로 우리를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식이 아니지만 이웃이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면 영적인 양자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실제로 가르쳐 주지 않았나.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왼수를 짓지 말라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1단계 뭡니까? 인사만 하십시오. 절대로 왼수 짓지 마십시오. 2단계 조금 친해지면 차 한잔 마셔보십시오. 길거리 차든지 맥심 커피든지. 3단계 밥을 먹어보십시오. 밥은 말입니다. 조폭 속에서 밥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식구.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같이 한 식탁에서 같이 에너지 공급을 하면서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관계가 식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보다도 남보다도 못한 가족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단계로 떨궈놓고 인사만 하십시오. 왼수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전 제 생각입니다. 뒤에서 엄한 짓을 다 해도 1단계 인사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20대 마음 같습니까? 어제가 제 친구 아들내미가 용인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몸이 운전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결혼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1982년도 대학 MT 갔던 사진을 올려놨는데 20대 처음 만났던 그 친구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더러는 벌써 죽은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어느 친구는 혼자 살기도 하고, 어떤 여자 자매는 혼자 살고 전도사로 있고 과부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구나. 20대에 생각했던 거 60이 넘어서 생각했던 거는 근본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1단계 인사만 하는 관계가 되면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사과를 합니다. 때로는 1단계 관계만 잘 유지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천국과 같은 낙원의 삶을 살듯이 감사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같은 그 삶으로 반드시 회개할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월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좋은 믿음의 집들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봄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주시고 입혀주시고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습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여 바벨탑을 쌓게 됐고, 또한 노아의 홍수에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자만에 빠지고 쾌락에 빠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자 권사님, 김영호 집사님, 권대엽 집사님, 김은성, 안영선 집사님, 목회자 무명을 부르셨고 3월 부르셨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혹시 또 부족한 것 있습니까? 선업배로 갚아주시되, 정치와 경제로 너무 힘들어진 이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 귀한 믿음의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힘든 육신을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은혜 충만하시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린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